이렇게 추운 날은 옷을 잘 입어야 됩니다. 따뜻하게 옷을 입고 밖에 나갈 때는. 또 이런 추위에 대비해 겨울에 대비해서 또 집을 잘 지어야지요. 추위를 대비할 수 있는 장치를 합니다. 난방 장치를 하고 여러 가지 장치를 하지요. 찬바람이 내 몸에 직접 닿지 못하도록 해야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 장치가 없으면 우리는 그대로 찬바람 피해를 입지요. 추위에 피해를 입어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비를 잘해서 고통을 안 받고 대비를 못한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살아갑니다. 무슨 말씀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떤 일들이 옵니다. 문제, 사건, 나를 괴롭힌 일들, 나를 괴롭힌 사람, 또 내가 해결할 일들, 파도들. 자, 이것들을 잘 막고 대비하면은 충격이 적고 편하게 살게 되고, 이 충격을 내가 막지 못하면은 어려움을 당하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유행하는데 우리가 잘 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 잘 끼고 모든 수칙 잘 지키고 사람 많이 모이면 안 가고 이러면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그냥 다녀버리면 그 피해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간 동안에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건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해결할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자, 그 문제의 충격을 내가 막지 못하면은 충격을 받습니다. 괴로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는 크고 작은 일들, 사건 속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려면은 내 힘으로는 못하지요. 자,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승리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마스크, 제일 먼저 마스크라고 그럽니다. 마스크를 사용할 때 우리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물론 승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모든 걸 승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죠.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십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서 다시 헤어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손을 붙들어서 우리 마음 붙들어서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 앞에 설 때까지 늘 승리해야 됩니다. 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살 것인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세 가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일 먼저 승리하려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자,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의 감정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물론 기쁨도 잘못된 기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의 것을 훔쳐가지고 강도질 해가지고 내가 그 물건 때문에 훔쳐온 것 때문에 그 이익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면 그런 기쁨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말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을 이기게 됩니다. 먼저는 감정을 이기게 되죠. 어두운 감정을 이기게 됩니다. 기뻐하면 어떤 미움의 감정도 이겨버립니다. 가끔 운동선수들 그 스포츠 경기에 승리했을 때, 자, 야구에서 지고 있다가 홈런을 쳐서 이겼습니다. 그 홈런을 친 그 선수
끝나면은 행가를 치기도 하고 아니면 물을 붓기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러죠. 남들 보면 괴롭히게 보이는데 실은 그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인정해 준 거거든요. 자, 그런 물부숨을 당하고 때림을 당해도 기분 좋습니다. 왜? 자기는 기쁘니까. 자기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기쁨에는 마음이 기쁠 때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이겨버립니다. 환경도 이기지요. 나도 이기고 기분 나쁜 내 감정도 다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기니까 기뻐지는 거죠. 반대로 염려하고 슬퍼하는 것은 또 우울해하는 것은 참 곤란한 일입니다. 이게 염려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이것은 바로 지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지요. 지금 이제 난로가 켜진 이 실내에서 예배드릴 때는 지금 따뜻합니다. 옷을 얇게 입고 밖에 나간다면은 우리는 추위를 느끼게 됩니다. 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육신으로 말하면 실내에 있느냐 실외로 가느냐. 실내에 있으면 보호를 받고 따뜻합니다. 여기를 벗어나면은 얇게 옷을 입고 밖에 나가면 추워집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주 안이라면은 밖에 나가는 것은 내 혼자 있는 걸 말합니다. 주 예수 안에. 성경은 많은 경우에 주 안에 살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 순종하고 주 안에서 행하고. 자, 주 안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주님의 마음 안에 살아 있으라고 말입니다. 주의 통제 아래. 예를 들면 아이들이 가끔 부모가 잔소리 한다고 그냥 내 집에 안 살래 그러고 밖에 나가 혼자 사는 사람들 있지요. 자, 왜 그래요? 그 부모의 통제가 싫은 겁니다. 그 부모의 말이 싫습니다. 부모의 의견이 싫습니다. 그 의견을 피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건 혼자지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도 혼자 책임져야 됩니다. 이게 혼자 사는 거, 독립하는 겁니다. 왜 사람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느냐?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성도들이 힘들어하느냐? 혼자 독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통제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주의 다스림을 원치 않습니다. 주의 간섭을 원치 않습니다. 이게 죄의 근본입니다. 근원적인 죄입니다. 물론 부모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해준 부모가 없지요. 그런 마음을 가진 부모는 없겠지요. 보통 경우라면은, 보통 자녀와 부모의 정상적인 관계라면은 이제는 그 관계를 유지하고 부모의 통제를 받고 부모의 의견을 수용하고, 자, 그렇게 관계를 살아가야 정상적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늘 주 안에서, 주의 은혜 속에서, 주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은 주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주를 떠나버리면, 주의 통제를 벗어나 버리면은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내 혼자니까요. 작은 문제 만나면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해야 됩니다. 힘들어야 됩니다. 염려해야 됩니다.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걸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주님 계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주께서 이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나가는 게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혼자 있더라도 다시 염려가 되면 주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자, 이러면은 다시 주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다시 그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있게 됩니다. 또한 기뻐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주님 떠나면은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잡다한 문제 때문에 힘들어야 됩니다.
염려하고 슬퍼할 때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사라져 버리죠. 우울하고 짜증나게 되고 또 실패하게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함에는 그 뼈를 마르게 한답니다. 몸도 상하고 또 뼈도 마르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탁 일을 만나면은 먼저 내게 염려가 옵니다. 그러니까 염려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힘들어하지 말고 내가 충격을 고스란히 받지 말고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는가 내 혼자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찾고 있는가 내 혼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가 주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혼자 해결하려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혼자 해결하려면 고통스럽고 고생스럽고 주님이 계시지 하면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이제는 평강으로 임하게 됩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분인나라는 여인은 아이를 갖는데 자기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때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그 남편도 미웠습니다. 이런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지요. 성전에 가서 충분히 기도하고 나와서 그 제사장의 그 위로의 말씀을 듣습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그 문제가 기도하고 이제 제사장의 그 평안히 가라는 그 한마디를 들을 때 마음에 평안이 오랬습니다. 그 평안이 올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사무엘이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또 하나 그 뒤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은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깨닫게 해주고 나를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갈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룩한 영입니다. 네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하나님을 계속 무시해버리고 나 혼자 계속 살라고 하면은 성령이 네 안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희미해져 버립니다. 내가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때는 총체적인 난국이 오죠. 항상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왜 그러시죠?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나의 승리를 위해서,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기뻐하라. 어디서? 주 안에서. 주 안에 와야 기쁨이 있습니다. 주를 찾아야 기쁨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은 추위밖에 없습니다. 따뜻함을 느끼려면 어디로요? 따뜻한 실내로 와야 됩니다. 따뜻한 곳은 햇볕이고 따뜻한 곳은 열기는 햇볕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와야 되지요. 마찬가지로 주 안에로 가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은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슬퍼할 일 가운데도 주님으로 나가면은 주님께 나가면은 이제는 마음이 바뀝니다. 기쁨으로 바뀌지요. 또 기뻐할 일을 주십니다. 자, 우리 밝게 삽시다. 밝은 마음으로 밝은 생각을 가지도록 합시다. 표정도 밝게 하고 우리의 환경도 밝게 합시다.
이왕이면 가정 거실 같은 데 컴컴하게 하지 말고 막 어두운 빛으로 하지 말고 어두운 색깔 같은 거. 이왕이면 더 밝게, 모든 환경도 밝은 게 좋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밝게 해야 됩니다. 어두운 곳에 가지 말고. 자, 우리는 어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밝음을 지켜야 됩니다. 주 안에 밝은 곳입니다. 주 예수 안에 밝은 곳입니다. 어둠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 사단이 역사하는 영역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어둠의 영향을 받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침체해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염려, 걱정, 원망, 불평하면은 바로 어둠의 영이 거기 침투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거룩한 영 성령의 빛 가운데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늘 항상 기뻐하라는 주의 말씀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좀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승리하려면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 자, 6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먼저는 염려가 올 때 염려하지 마라. 자, 뭘 염려하지 말라고요? 아무것도란 말은 어떤 것도 그 말이에요.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라. 어떤 문제가 내게 와도 염려하지 마라. 자, 왜 염려할 일이 생길까요? 결국 염려는 뭘까요? 왜 우리에게 오실 걸까요? 내가 잘못해서 어떤 일을 잘못 저지르려고 염려할 일이 생기고 사건도 해결할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이 염려한 문제는 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뭘까요?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연약함을 보게 한 겁니다. 이 문제 앞에서 네 떨고 있는 네가 얼마나 약하냐 말이죠. 이 문제 앞에 지금 화내고 있는 네가 얼마나 지금 문제가 그 마음이 잘못되었냐 말입니다. 그 작은 문제가 다투고 있는 내 좁은 마음이 얼마나 좁은 걸 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러 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쁘다만 말합니다. 내 앞에 문제가 큰 것만 봅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나를 보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이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나. 그 작은 그 하나로 말에 상대방이 나를 지적하는 그 말 한 개도 내가 못 받는 나. 마음 좁은 나. 이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나. 부족한 나를 보라는 겁니다. 나를 보고 누구 바라보라고요?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약하기 때문에 강하신 주님, 넓으신 마음 주님, 넓은 마음 가진 주님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이건 너무 문제가 커서 못해 그러지 말고, 이 문제 하나님을 해결 못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 하나 기도의 원칙은 감사함입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항상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을 감사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결국은 나를 어떻게 만들어줘요?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그게. 그 일 때문에 나를 새롭게 해줍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이 더 한 단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일을 겪으면서 내가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더니 내 믿음이 더 한 단계 올라갑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이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당장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 내 생각대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은, 괴롭고 힘들어서 기도하면은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자,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응답이 제일 먼저 어떻게 와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다. 우리 마음, 괴로운 마음, 불안한 마음, 미운 마음이 이제는 녹아집니다. 바꿔집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하면은 좀 더 평안한 마음으로, 안정된 마음으로 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응답을. 누가 미워서 기도했는데 그 미운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미운 마음이 불쌍한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가 불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은 먼저 이렇게 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기가 마음이고 생각은 머리가 생각입니다. 머리 영역이 생각의 부분이고 마음은 우리 가슴입니다. 이 두 부분이 지켜지면 지켜지는 겁니다. 왜 불안해요? 마음에서 불안합니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십니다. 남이 잘못해서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런 줄 알고 기도했더니 알고 보니까 나도 잘못했다는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했구나. 내가 심했구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조금 더 진정이 되죠. 나중엔요. 더 기도하다 보면은 그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를 축복하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들을 바꿔주십니다.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 마음과 생각 속에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영들이 역사로 말미암아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오랜만에 기도하려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은 기도 안 되지요. 엄청 많은 생각이 올 겁니다.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밀고 들어옵니다. 내 생각 아닙니다. 그것 어둠의 영들이 갖다 주는 생각들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물러가지요. 그럼 집중이 됩니다. 기도하는데 집중 못하게 만드는 이런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필요 없는 것들을 갖다 줍니다. 염려 걱정들을. 그래서 내가 죽지, 망하지, 끝장나지, 내 인생 끝나지,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갖다 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런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 악한 영들이 그 우리 마음에 쓸데없는 생각을 집어넣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시니까 그때부터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런 잡다한 생각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밖에 나가면은 옷을 얇게 입고 밖에 있으면 추운데 실내로 들어오면 따뜻해집니다. 그처럼 그 차가운 몸이 따뜻한 난로가 켜지는 실내로 들어오면 금방 따뜻해집니다. 녹여집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같습니다. 내 혼자 있을 때는 차가운 곳에 있는 것 같은데 염려 걱정이 있어서 불안한데 미움이 가득한데 원망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어디로 들어오게 돼요? 따뜻한 실내로 들어오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내 고집을 피웁니다.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내가 해야 돼. 이러고 먼저 자신이 판단해 버립니다. 그게 불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바로 기도하고 주님 부르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입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님 부르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화가 나고 짜증 나면은
화나고 짜증나는 그 감정에 밀려가지고 그 감정을 폭발하고 표현하려고 하지 주님 안 부르지요. 주님 부를 생각 안 나는 겁니다. 감정이 상하고 염려가 되고 할 때 주님 한번 불러보세요. 주님 부르는 순간에 바로 내 마음에 폭발했던 감정들이 훅 내려갑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방법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 주님 부르는 겁니다.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받으리라 말씀하죠. 그게 그 말씀입니다. 화나는 감정에 구원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주의 이름 부르는 겁니다. 주님 부르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주의 이름 불렀습니다. 주님하고 불렀습니다. 주여 불렀습니다. 이제 바울이 변하게 이제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들이는데 어떤 사람 잡아들여요?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들 잡아들였습니다. 주님 부르는 성도들. 주님 못 부르게 하는 건 누가? 사단이. 어둠의 영들이 그 주님을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따뜻한 거 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가서 축복을 못 받게 만듭니다. 해결 못 받게 만듭니다. 네 감정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용서하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꼬이는입니다. 우리 마음, 내 마음이죠. 내가 내 마음, 내 감정 속에 잡힌 것은 나고 거기엔 구원이 없습니다. 내 감정과 생각을 욕심을 내려놓고 어디로요? 주님 하고 부르는 겁니다. 속이 상해도 주님 불러보고 그럼 바로 주님이 거기에 우리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어디서 우리 마음을 지켜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불러야 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승리하려면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이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자,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누구에게 배웠어요? 바울 사도에게 배웠습니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럼 지금 우리 누구에 배워야 됩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고 교회에서 배우게 되고 또 우리 자신들이 성경 읽고 배우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배우기도 하고 어떤 문제를 만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또 배웁니다. 그럼 많이 배우지요.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문제 해결되더라. 그래서 배우게 됩니다. 어떤 문제 만났는데 어떨 때는 실패하면서 배웁니다. 내가 그때 기도할 것을 조금 참으면서 주님 불러볼 것을 그때 못했다. 그러면서 또 배웁니다. 나중에 그렇게 해야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배웁니다. 자, 우리 인생은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 배우는 겁니다. 누구도 온전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성공해서도 배우고 실패 통해서 배우고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행하는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믿음의 성도가 어떻게 사는가를 통해 배우고 또 어떤 믿음의 가정이 있다면 그 믿음의 가정을 배우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받고 배우고 또 우리 체험을 통해 배우게 되고 배워야 됩니다. 뭘 배워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며 사는가? 배우라. 자,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배웠으면 행하는 겁니다. 자, 행할 때 어떤 일이 와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은 여러 모양을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행하는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오셔요? 평강의 하나님을 오십니다. 근데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오시죠.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오십니다. 집에서 그러죠. 아빠가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난리를 하면은 그때 반항하면은 아빠 무서운 아빠로 나타납니다. 화난 얼굴로 나타나지요. 평상시에는 자상한 아빠로 나타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될까요? 바로 평강으로 오십니다. 평안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의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평안이 올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갈 때 마음에 평안이 와버립니다. 그러면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왜 저런 문제를 가지고도 평안할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세상은 우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자꾸 문제를 만들어줍니다. 자꾸 사건이 생기지요. 해결할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 모든 사건을 내가 다 받으면 안 됩니다. 그 충격을 내가 받으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지고 와요? 주 앞에 가지고 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은 주님께서 내 마음을, 생각을 주장하십니다. 그 불안한 생각, 불길한 생각들을, 염려되는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더 이상 그 터지지 않도록 하시고 그런 생각을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있으면은 환경도 문제도 같이 풀어지는 겁니다. 근데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면은 더 문제가 커집니다. 사건이 확대됩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것들은, 원리는 우리 안에서 정리가 되면은 바깥 환경이 정리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바깥까지 좋아지면, 바깥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평안하고 행복할 것이다. 아닙니다. 내 안에서 용서가 되고 내 안에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다면 우리 삶은 평안으로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바깥 환경이 결정돼 갑니다. 제일 먼저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마음이 어떠한가? 기쁨이 있는가? 평안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를 보여야 됩니다. 내 마음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가?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내가 혼자 살아가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문제가 많고 고통 많은 세상에서, 이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또 깨달은 바를 행하면은 약속이 뭐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우리를 안 떠나십니다. 내가 떠날 수는 있습니다. 우린 자꾸 떠나지요.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을 저버리지 말고, 늘 우리 하나님 찾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찾고, 아니면 문제 없을 때에도 항상 주님 부르고, 주여 지혜를 주시고, 주여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게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 부릅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은 성령 단독 계신 게 아니라 그 성령 안에 누구도 계세요.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삼위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주님을 의지합시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고 내 마음 하나도 다스릴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예수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나 혼자 있지 말게 하시고 주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주님의 보호와 인도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백성들로 함께 해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배운 바를 들은 바를 또한 행함으로
평강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